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웁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막연히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매료되어져서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분이 아닙니다. 각기 문화적인 배경, 또 자라난 환경,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려면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아야, 그리고 그분을 깊이 경험해야,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하나님의 진가를 경험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바라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유일한 한 가지 일을 구한다고 언띵에 대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그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한 가지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 그가 가지고자 하고 갖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할 때 이 평생에가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교절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생에 거쳐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 평생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는 큰 고통 없이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온 생에 거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다윗처럼 온 생애에 거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때로는 성가대원으로, 아니면 또 교사 선생님으로, 기타 등등 구역장님, 아니면 셀장, 아니면 기타 등등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러한 그 활동을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하게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의식일 뿐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고 그 알아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 것은 내 평생에, 내 전생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다윗이 아주 평탄한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전체를 쭉 보세요.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누구 때문에 태어납니까?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쳐들어오고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 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고 환난날에 하나님 그분이 그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8절 보세요. 시편 27절 8절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교제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 침묵은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왜 힘들고 어렵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나 혼자 떠드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내게 어떤 말씀도 어떤 음성도 어떤 감동도 없게 여겨질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암흑의 시기라고, 그러니까 밤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그러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지를 주님이 보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얼굴을 숨길 때는 죄 때문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얼굴을 숨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얼굴을 숨기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면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타나는 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만날 때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의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어떠한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를 불러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결국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그는 결코 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 않습니다. 왜?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말입니까?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영접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오히려 나를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은 정보나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아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여러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각기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 찾음 속에서 경험되어지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들.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내 어떤 중언부언하지 않고 우리의 무슨 탐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그게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만을 찾는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모든 초점이 인격되신,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 제목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에 가 있게 되고,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주신다고 내가
내 스스로는 뭐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확신에 불과하고 자기 암시에 불과하니까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듯이 막 기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결국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 그분을 뭐예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27편 14절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급함이 뭘 일그러뜨리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일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힘드냐면 기다려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스라는 표현도 그 기도 응답에서 예스라고 하시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wait, 기다려라고 할 때가 많아요. no 하신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게 내가 주구장창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앞에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조명하시는 대로 비추시는 만큼 순종하여 나아가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기다리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하나님의 최선을 하실 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을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우리 어떤 뭐 세상의 그림이나 음악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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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아름다움을 우리의 뭐 예술로서, 음악으로서, 우리의 어떤 언어로서 그런 것으로 다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분의 아름다움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러니까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글들, 아티클도 쓰시고 설교도 하셨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던 분들이 어느 시점 되어지면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어디로부터 내면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속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자체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삼다만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그 교부들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창조 세계에 잘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다 부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속에, 인간에게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손길이 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에 나가서 다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장엄하고 너무너무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뭐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의 뭐 천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정말 정경 좋은 대단한 그러한 그 자연에 딱 나아가 보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지고 때로는 공기 좋을 때 흘러가는 구름을만 봐도 그 아름다움을 누군가가 거기다 그림을 그렸는 듯이 그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흘러내려가며 여러 모양을 보여줄 때 그 아름다움이 있고 새의 지저김과 그리고 또 기타 등등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나타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 있고 인간은 그 아름다움을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 깊은 관계 속, 친밀하고도 정말 그런 관계 속으로 다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혹은 알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형언할 수도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전 문지방 틈에서 하나님 풀려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그가 납작 엎드리죠. 계시록 보면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거리 여호와여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세가 경험을 했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 광채는 어떤 광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감춰였어요.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만큼 사람들이 감히 누구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걸 wonderful 혹은 beautiful, amazing 여러 영어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이게 맞아요. 딱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언어로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짝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셔도 그 아름다움은 우리는 매료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매료된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되어지는 그분을 내게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런 분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청사진 속에서 인간이 아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그렇게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깊이 경험해야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기쁨 안에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6절에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주님이 끝없이 정말 쭉 전진하는 사랑, 내가 정말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할 때 전진하는 사랑, 한 걸음 한 걸음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이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왜 식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되는데 원래 우리 하나님을 그냥 그저 그런 분으로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별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기독교라 하면서 교회를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누더기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하니까 교회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소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매혹되어 본 적도 없고 감탄해 본 적도 없고 경탄해 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들어도 어떤 갈망함이나 열망함이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에 그냥 고정시켜 놓고 저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여기는 거죠. 일종의 율법주의에 써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히브리어로 하다르 엘로헤이누라고 합니다. 근데 하다르 엘로헤이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화려함, 하나님의 뛰어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화려함과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조명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고사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깊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그런 분인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는 겉으로만 그분은 하나님이야. 땡. 끝.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또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떤 자들이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라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의 속량을 통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그 근원적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내가 안다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다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화려함과 그분의 영예와 그분의 뛰어남, 모든 데 뛰어나신 하나님, 그 뛰어나심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정했던 한 가지 곧 그 일을 구하리니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어떤 관념이나 사색이나 논리적인 추론에 머릿속에 있는 그냥 단순한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질 때 그가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색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게 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어떠한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스마트폰 보급과 사람들이 바빠지면서 어떤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냐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묵상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요? 사실상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함이나 그분을 향한 열정 또한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뭘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믿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대로 내가 믿고 있느냐.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신뢰와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신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은혜 가운데 내가 믿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나님 얼굴을 그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걸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열어놓으셨어요.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7가지 갈망하는 마음을 창조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는 다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갈망. 두 번째, 황홀함에 대한 갈망. 세 번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네 번째, 위대함에 대한 갈망. 다섯째, 수치심 없는 친밀함에 대한 갈망. 여섯째, 온전한 마음에 대한 갈망. 일곱째, 깊고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갈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전에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다른 걸로 채워요. 그 채워도 안 되니까 뭐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뭐 쾌락가에 빠지고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대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란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달으면 경탄할 때 있어요. 어떻게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지나갔을까 하는 그런 경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나타났어요. 왜? 성령의 주능 속에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고 설계하셨고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주를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갈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갈망이 식어진 것은 제가 늘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결과물이라 했잖아요. 왜 식어집니까?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는 뭐해져 버린 거야? 식상해진 거야. 익숙해진 함정에, 신앙에 익숙해진 함정에 빠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익숙함이 빠져버린 거야. 어떤 노력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친밀한 교제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은혜 받고 자동적으로 뭔가 되길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참 쉽죠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어느 코미디언 말처럼 신앙생활을 참 쉽게 만들어놔서 쉽게 감동시키고 쉽게 사람들에게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그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버렸을 때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 뭐하다 그런 것을 감정작용 정도로 이해하지 인격체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깊은 회심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면 고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혀 내게는 전혀 어떤 감동도 없고 하나님 그분은 그냥 목석처럼 그저 있는 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될 때 심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는 그분을 알기를,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리고, 기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측량할 수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드리고 참된 기쁨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윗처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아름다운 솜씨를 보고 찬양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담겨있는 율법의 규례, 하나님의 도를 보니 너무 의롭고 지혜롭고 영혼까지 정결하고 확실한 그런 걸 보면서 감탄하고 그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귀하고 순수한 것들을 느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반복적인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림을 통해서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을 누릴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의 주, 은혜의 주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오늘 소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그분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